이 산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천년계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과 동일하게 펼쳐진 성경으로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이 메마른 가지에 나뭇잎이 돋아나고 지금 이 잔디밭이 새파랗게 살아나고, 이것은 우리 사람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회복됩니다. 병든 몸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세우신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을 때 병들고 죽어가는 것이고, 또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돌아오면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셨지요. 만민들아 내게로 다 돌아오라. 죽지 말고 살아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고쳐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죄인들은 자기 죄를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죄를 지었든지 내가 상관 안 한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회복시켜 주겠다 이거예요. 회복시켜 준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계를 바라보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십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 살았든지 거기에 여러분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내가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갖다 드리고 모든 더러운 죄를 주님께 갖다 드리고 회복을 받아야 합니다. 회복. 자,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서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노폐물을 치워야 된다 그랬죠. 자, 어저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노폐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이기심이라고 그러죠. 이기심. 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이 죄가 만악의 뿌리입니다. 이게 모든 죄는 여기서부터 전부 나온다는 걸 아시고, 우리의 마음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것.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가 돼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담게 될 때 자기 사랑에서부터 해방됩니다. 돈을 사랑하면서부터 해방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은 온 하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생명을 바치고 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날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 하늘에 가는데, 내가 천국 가는 길에 이게 전부 다 노폐물이다 그랬어요. 그런가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명예나 지위나 재물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죠. 노폐물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방해물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걸 버렸다 그랬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에 이런 것들이 방해물입니다. 이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딱 붙잡으면 영원히 살고 하늘의 불을 다 얻습니다. 아십니까? 그것이 영원히 살 재물이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불의한 재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매달리면 불의한 자로 결국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그 불의한 재물과 함께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 그거 우리가 포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 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는데 배설물이다, 쓰레기다 이 말이야. 어제 우리가 청소하자 그랬잖아요. 청소. 오늘 두 번째, 뭘 또 청소해야 되는가? 우리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청소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기는가? 노폐물 때문에 생깁니다. 노폐물. 결국은 피 속에 깨끗한 피가 흘러야 되는데 피 속에 노폐물이 많으면 피가 더러워지죠. 그 더러운 피를 가지고 세포에다가 옮겨주기 위해서 우리 몸에는 24시간 쉴 사이 없이 심장박동에 의해서 혈액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두르고 있는 혈관이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겠어요? 혹시 아시나요? 인터넷에서 보니까요. 지구를 2바퀴 반 도는 길이랍니다. 우리 몸에 혈관이 모세혈관까지 아마 다 붙어서 그럴 거예요. 이걸 한 줄로 다 엮어가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늘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가, 모래 하늘보다 더 작은 지구, 이런 얘기 우리가 이 천문학자들을 통해서 밝혀놓은 천체에 대해서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몸에 이 생명을 통과시키는 피는 생명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피는 생명인데 이 생명을 전달하고 있는 이 혈관 길이 말이에요. 길이가 지구를 2바퀴 반 도는 길이. 그 길이를 통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 생각하는 거, 보고 듣고 말하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것이 우리 피로 들어가서 이것이 전부 우리 세포 각 기관에 이 생명을 공급해서 사는 것이 우리 세포들 아닙니까? 그죠? 세포들은 전부 그 피를 받기 위해서 모세혈관에 다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한 바퀴 돌아오려면 약 한 46초 걸린다 그래요. 심장박동이 확 계속 심장박동이 뛰면서 피를 밀어 넣는데 46초, 5, 6초 걸리면 한 바퀴 피가 돌아옵니다. 대동맥을 통해서 모세혈관으로 가서 세포에 갔다가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걸려서 다시 심장으로 피가 와서 되돌아가잖아요. 이 되돌아가는 이 혈액순환이라 그러죠. 이 혈액순환을 해야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피에 정확하게 혈액순환이 일어날 때 건강한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의 몸 구석구석에 전부 병이 다 들게 돼 있어요. 일단은 피를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깨끗하게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피가 깨끗해야 되니까 깨끗한 피를 만드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되고 깨끗한 공기를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깨끗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스트레스를 받고 먹으면 그것이 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도 깨끗하고 우리를 통해서 들어가는 물질들도 참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피가 왜 더러워지는가? 우리가 지금 먹는 음식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더럽게 더러운 피를 만드는 음식들을 먹고 있는데 이것이 주로 육류 종류, 죽은 동물,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짐승을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먹으라고 허락하실 때에도 피를 먹지 말라고 성경에 그랬죠. 짐승이 죽을 때에 그 고정된 피, 그죠? 그 다음에 죽기 전에 죽지 않으려고 발악할 때에 나오는 독소들 있다 그랬죠. 독소들. 이런 것들로 피가 고정되고 죽을 때 그 고기의 살 속에 박혀있는 피들이요. 그게 전부 다 독입니다. 독. 이런 고기를 우리가 맛있게 요리를 해서 입에서 맛있게 먹었다고 해서 깨끗한 피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그 독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이 원래 먹으라는 음식은 이 식물을 통해서 태양 에너지를 받아야 되고 이 식물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영양소들을 각 종류대로 과일과 견과와 곡식과 야채 속에 있는 각양각색의 종류의 영양소들을 우리가 먹어서 깨끗하고 정상적인 피를 만들어서 정상세포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피가 더러워지고 세포가 변질된 세포들이 만들어져서
결국은 우리 몸이 병체질로 변질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암세포도 결국은 변질된 세포 덩어리입니다. 그게. 예. 우리 몸에 자가 면역성 질환이 일어나서 자기 몸을 지키는 T임파구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이런 것도 전부 다 T임파구가 변질이 일어난 거예요. 면역체계에서 변질 현상을 일으켜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비정상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비정상 세포를 만들고 비정상 일을 하니까 몸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기능들이 몸을 파괴시키고 있고 몸을 위해서 끊임없이 새 세포들이 살아나 줘야 되는데 이게 변질된 세포들이 일어나니까 전부 이 몸이 다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는 음식 바꿔야 됩니다. 이 먹는 음식을 바꿔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시는 것도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더러운 물을 마시고 있죠. 술을 마시고 음료수를 마시고 여러 가지 이런 좋다는 것을 꼬아서 달여서 즙을 짜서 이걸 물을 먹어야 될 시간에 이런 영양소들이 들어있는 혹은 여기에 독소가 들어있는 이런 것들을 자꾸 먹다가 보니까 이거는 우리 몸이 전부 노폐물로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때에 맞지 않게 불필요하게 들어오는 것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질의 음식이라도 과잉 섭취를 하면 이것이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물 먹어야 되는 시간에 간식으로 주스를 짜 먹는다든지 뭐 음료수를 마신다든지 뭘 또 달여서 꼬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 몸에 들어가면 이게 전부 노폐물 처리됩니다. 썩습니다. 이게 소화기관의 장애를 일으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음식을 한번 먹었을 때에 어떻게 먹어야 되고 몇 시간 쉬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이 우리의 소화기계도 휴식을 주면서 일을 시켜야 이게 정상일이 되는데 몸 소화기계에 휴식을 주지 않고 음식을 마구 보이는 대로 있는 대로 자꾸 먹고 마시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안에서 효과를 보는 것보다는 이게 썩어서 노폐물이 돼서 피가 더러워지는 쪽으로 훨씬 많이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일단 이랬건 저랬건 우리 몸에 이제 더러운 피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이 더러운 피가 결국은 혈관을 따라 들어갈 때에 이 혈관벽에 이 더러운 피의 그 오물들이 혈관벽에 다 이렇게 붙습니다. 계속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24시간 우리 몸의 심장박동에 의해서 이 혈관 속에 피가 흐르고 있어요. 피가 계속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에 그 피 속에 고기 먹은 기름기 뭐 여기에 여러 가지 뭐 콜레스테롤이니 독소들이 가득해 있는 그것들이요. 결국은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이 혈관벽에 천천히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혈관벽에 알게 모르게 계속 그걸 묻히고 나갑니다. 묻히고 달라붙고 나가죠. 여러분이 설거지를 해서 싱크대 밑에 물을 내보내면 이 호수를 따라서 나갈 때 싱크대에 거기 물이 더러우면 그 더러운 오물들이 거기 다 싱크대 그 호수에 달라붙어요. 계속 내려가면서 또 달라붙고 오늘 붙고 내일 붙고 계속 달라붙어서 이게 점점 두꺼워집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싱크대 설거지 할 때에 날마다 때마다 설거지하고 밑에 거기 뽑아가지고 다 씻지 아니하면 하루 이틀만 가만 놔뒀다가 나중에 보면 미끌미끌하게 다 붙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설거지를 하고 뭔가를 씻고 내보내는 물에 있는 더러운 오물들이 이 호수에 전부 달라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집 지은 지가 오래되면 이게 이제 막히죠. 그래서 어디가 막히면 뚫어야 되고 화장실에도 막히면 뚫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 혈관벽에도 먹고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피에 있는 오물들이 전부 이 혈관에다 다 붙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왜 합병증이 많이 오는가? 당뇨병 환자들은 우리의 세포가 당을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피 속에 있는 혈당이 자꾸 피를 따라서 돌아다녀서 혈중에 당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 혈중의 당도가 높아지면 이 당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끈적끈적하는 기름기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혈중의 당도가 높으면 여러분 설탕물을 만져봐요. 찐득찐득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당도가 높은 피가 말이에요. 계속 지나가면서 혈관벽에 얼마나 잘 달라붙겠습니까? 끈적끈적끈적 다 달라붙겠죠. 그러니까 이 굵은 대동맥이나 중동맥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굵기 때문에 그냥 통과가 된다고 합시다. 이게 조금 막혀도. 이게 넓어져야 될 혈관이 자꾸 좁아집니다. 이제 이렇게 노폐물이 쌓이면. 그런데 이 굵은 동맥에는 뭐 그래도 그나마 통과가 되지만 이것이 대동맥에서 중동맥으로, 중동맥에서 소동맥으로, 소동맥에서 모세혈관으로 쫙 퍼질 때 이 피가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이 굵은 동맥에서 좁은 동맥으로 옮겨지는 그 사이에서 이 자꾸 달아붙어서 막히면 나중에 모세혈관들이 다 막힙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모세혈관들이 대부분 막혀가지고 그 모세혈관에 붙어있는 세포들이 영양 공급이 되지 아니하면 그쪽이 이제 죽어지는 거죠. 기능이 죽어지고 결국은 생명의 흐름이 되지 아니하면 거기 썩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신경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시력이 나빠지고 심장으로 가는 혈관들이 막히면 신장이 나빠져서 나중에 심부전증까지 오게 되고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결국은 심장에 문제가 오게 되고 온 신경, 우리 몸의 신경에 가는 혈관들이 막히면 전부 신경이 마비가 되고 그래서 이게 전부 감각이 없어지고 썩어지고 이 당뇨병 환자들의 합병증은요 전부 피 속에 그거 더러운 기름기들 이런 것 때문에 당도 때문에 이 혈관들이 막혀가지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오는 것이 전부 합병증입니다. 그런데 당뇨병이 안 걸리더라도 고기 많이 먹고 술 먹고 가식하고 간식하고 밤늦게까지 먹고 자고 스트레스 받고 바쁘게 이렇게 과로하게 살아가면요 피가 끈적끈적하게 고기 먹은 기름기들 과식해서 썩은 이런 노폐물들이 피 속에 꽉 들어가 피가 말이에요 맑고 투명하게 흘러줘야 되는데 피가 검고 끈적끈적하고 탁합니다. 피가 아주 탁해요. 그러면 얼굴 색깔이 어떻게 나오느냐? 얼굴이 검고 뻘겋고 탁합니다. 이 피부가 굉장히 탁하죠.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며칠 이렇게 해보면 피부가 굉장히 맑아집니다. 투명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거 느끼십니다. 어저께 지난주에 그 집회하고 가신 목사님은 며칠 동안 그냥 이 건강식만 했는데도 피부가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은 한 10일쯤 굶어가지고 혈관 청소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걸 한 10kg는 빼야 되겠더라고. 지금 이 우리 얼굴 색깔만 봐도요. 이 피가 얼마나 더러운지 딱 보여요. 이 사람은 며칠 정도를 이 청소를 해내야 되겠는가 이런 진단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이 이렇게 뚱뚱하게 찌고 씩씩하고 숨이 별로 호흡이 좋지 않고 얼굴이 이렇게 부어있고 이렇게 피부가 벌써 투명하지 않고 탁한 노폐물이 차있다. 이런 사람들은요. 피가 굉장히 나쁩니다. 아주 더러워요. 그래가지고 이 혈관들이 막히니까 말이에요. 정상으로 되는 게 없어요. 몸이 찌그덕찌그덕하죠. 그리고 심장질환, 이게 말하자면 심장혈관, 그 다음에 이 뇌혈관, 말하자면 종합해서 혈관 질환 있잖아요. 혈관 질환.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혈관이 막혀서 오는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이런 원인에 의해서 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심장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 그래서 뭐 중풍이 오고, 그죠? 고혈압, 부정맥, 심장박동에 의해서 생기는 이런 질환이라든지 심장혈관이 막혀서 오는 이 심장질환, 그 다음에 우리 혈관들이 다 막혀가지고 혈관이 막혀서 오는 신경, 마비, 뭐 손발이 차다, 저리다, 어지럼증이 온다, 뭐가 어떻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막혀서 그렇습니다. 막혀서 소화가 잘 안 된다, 간 기능이 나쁘다, 심장 기능이 나쁘다, 뭐 이런 것들이 이 깨끗한 피를 만들어서 정상적인 혈액 공급만 해주면 몸 자체가 전부 치료하고 살리고 회복하고 몸이 전부 이 면역성에 의해서 막아주고 살려주고 이 몸에 생긴 일은 몸이 알아서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정상으로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병 생기면 이 약 갖다 먹고 저 병 생기면 저 약 갖다 먹고 또 문제가 오면 또 저 약 갖다 먹고 병원에 가서 안 되면 또 약 보태주고 바꿔주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약만 자꾸 숫자가 늘어나죠. 그거 해결 안 됩니다. 약을 먹기 시작하면 약 숫자만 올라갑니다. 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을 안 하고 그 근본적인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증상만 다스리는 약을 자꾸 쓰고 있기 때문에 약을 먹기 시작하면 약 숫자가 자꾸 많아지지 약이 줄어들지 않아요. 당뇨병 환자들이 근본적으로 이 당 조절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아니하면요. 결국에 가서는 나중에 합병증 오면 약이 자꾸 숫자만 많아져. 보통 10대까지 합병증 약을 먹는 사람은 순식간에 그렇게 됩니다. 합병증 오기 시작하면. 그런데 그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은 음식으로 당 조절을 해서 혈중의 당 수치를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당 수치를 맞춰주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혈관벽에 껴있는 노폐물 청소부터 해줘야 됩니다. 이 청소하지 아니하고 좋은 약 먹고 뭐 좋은 음식 먹고 그거 합병증이 정상으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약을 줄 때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합병증을 막아주기 위해서 약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더 안 나빠지는 쪽으로 약간 지연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또 나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여기서 하라는 이 청소, 이 혈관 청소,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생활을 통해서 혈관을 청소하고 노폐물에 이제 세포에 끼어 있는 노폐물들을 다 닦아내고 이 몸을 청소를 해버리면요, 몸 자체가 전부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당뇨합병증으로 시력에 문제가 왔던 사람은 시력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고 신장이 나빠졌던 사람은 신장 살아나기 시작하고 심장이 나빴던 사람들 심장박동도 정상으로 되고 이 혈액순환이 공급이 정상으로 다 돌아가면 전부 다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마비가 되었던 이런 신경들이 전부 다 살아나고 그 다음에 당뇨 환자들이 이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상처가 생기면 이게 골마서 전부 염증이 되고 골수염으로 들어가고 이거는 치료가 안 됩니다. 약으로는. 이 골수염으로 들어가서 다리를 잘라라고 한 이 병원에서 이런 환자들이 와서 절대로 다리 안 자르고 이거 다 살아나거든요. 이 전부 피를 깨끗하게 해서 혈관을 열어주고 혈액순환이 잘 일어나 버리면 이런 것 전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에 염증이 자꾸 일어나는 사람, 자궁질에서 자꾸 뭐가 나오고 냄새가 나고 자꾸 염증이 흘러나오는 이런 사람들, 비염이 있는 사람들, 귀에 염증이 있어서 자꾸 고름이 나는 이런 사람들, 어디 뼈가 자꾸 썩어 들어간다 이런 사람들, 어디에 자꾸 썩어 들어가서 안 낫는다 이런 사람들, 이거 전부 피를 깨끗하게 해주고 혈관 열어주고 혈액순환을 정확하게 해버리면 이거 전부 다 되살아납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뭐냐? 피를 깨끗하게 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혈관을 막고 있는 노폐물 청소하는 거 해야 되고, 그래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면 몸이 알아서 처리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하는 게 뭔가? 그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혈관 청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한가? 금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에 금식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외부로부터 재료가 들어오지 아니하면 항상 몸은 몸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출동하게 되어 있어요. 몸은 휴식할 때 회복합니다. 몸은 휴식할 때 자연치료를 합니다. 외부로부터 일감이 자꾸 들어오면 그 일감을 처리하기 위해서 몸에 해야 될 일을 못하고 들어오는 일감을 자꾸 처리해야 되니까 그쪽에 바쁘다 이 말이에요. 하루 종일 쉴 사이 없이 먹으니까 그거 받아서 처리하는 일에 우리 몸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겠어요. 이 집을 지을 때, 예를 들면 이 집을 지을 때에 기초 놓을 때에는 필요한 기초 재료가 들어와야 되고, 벽을 세울 때는 벽을 세우는데 필요한 재료가 들어와야 되고, 지붕을 올릴 때는 지붕 올리는데 필요한 재료가 들어와야 돼요. 그럼 이 재료를 가지고 이 건축가가 집을 지을 때에 기초를 다 놓고 나면
기초 놓을 때에 쓰던 재료를 깨끗이 청소를 해줘야 돼. 그러면 다음 재료가 들어와서 또 다음 단계 벽체를 다 올리고 나면 벽체를 정확하게 올리고 나면 거기 쓰던 재료는 필요 없어요. 다 청소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지붕을 올리고 나면 거기 쓰고 남은 재료들은 전부 청소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단계에 어떤 또 재료가 들어오면 그걸 또 청소를 해야 되는데 바쁘다고 해가지고 기초 놓고 청소 안 하고 밀라놓고 또 벽하고 또 옆에 밀어놓고 또 지붕하고 밀려놓고 나중에 청소 못하고 자꾸 집만 지어가다가 보면은요 들어오는 재료 받아서 집 짓고 청소 안 하다 보면요 나중에 이 청소 안에 이 쓰레기가 걸려서 일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일하는데 방해가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은 날마다 들어오는 영양소를 받아서 필요한 기관에 다 영양소를 보내고 나머지는 청소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물이나 공기나 이 들어오는 걸 받아가지고 몸은 이걸 가지고 몸에 필요 적절한데 다 쓰고 나면 이걸 전부 걸러냅니다. 이거 걸러내잖아요. 그래서 먹고 영양소가 많은 것은 대변으로 나가고 나중에 이게 많으면 소변으로도 나가고 이게 막 나가요. 많이 나가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한꺼번에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건축가들이 일을 할 때에 재료를 한꺼번에 다 가지고 왔다고 한꺼번에 일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은 그날그날에 들어오는 재료를 가지고 그날그날에 소모되는 각 기관의 필요를 다 공급해주고 또 들어오는 거 가지고 공급해주고 이 들어오는 재료를 받았을 때 우리 소화기계에서 모자라는 것은 상승작용을 시키고 합성작용을 시켜서 없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음식물로 인해서 들어오는 영양소보다 수백 수천 가지 더 이상의 영양소들을 우리 몸은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걸 전부 소화기계에서 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효소 같은 것도 바깥에서 만들어 먹을 필요가 없어요. 몸 안에 들어가서 전부 만들어서 몸이 필요한 건 다 만들어 쓰는데 이것은 어떤 영양학자나 과학자가 다 이해할 수도 없는 신비한 작용이 소화기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인체는요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사람은요 참으로 신비하게 시편에 보면 시편 139편을 보면 신묘막측하게 지어진 게 있죠. 우리 사람의 몸은 하나님이 신성으로 하나님과의 신성의 교통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신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인체의 구조나 인체의 생체 작용이 일어나는 과정이나 생명 활동을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절대로 과학적으로 영양학적으로 음식을 먹지 말고 신앙으로 먹으라 그랬죠. 신앙으로.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으로 음식을 먹어야 그게 몸에 맞는 것이지 어떤 영양학자가 발표한 어떤 과학적으로 음식을 먹을 때 몸에서 전부 문제가 일어납니다. 지금.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얼마나 인간의 지식을 따라 사는지 몰라요. 이 우리의 몸을 다룰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루는 법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몸은 자연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몸은 결국은 그날에 받은 것을 그날에 쓰고 또 나머지는 그날에 청소합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음식은 내일 쓸 양식을 오늘 한꺼번에 먹으면 안 돼요. 다음 끼니에 받아야 될 음식을 한 끼에 더 많이 먹어도 안 돼요. 그게 과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식도 하지 말고. 우리 몸이 받아서 일을 하고 청소할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간식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일을 한참 열심히 재료를 가지고 하고 아직 일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꾸 재료를 갖다 재어 놓으면 일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 몸이 그래요. 그래서 콩나물 통에다가 물을 한 동이를 부어도 그 콩나물이 물 한 동이를 한꺼번에 흡수하지 않아요. 콩나물이 먹고 자라는 물은 뭐만 먹고 자랍니까? 물 한 동이 부었을 때 한 동이 다 빠져나가고 콩나물 몸뚱이에 묻은 수분 그거 먹고 자랍니다. 콩나물이. 우리 몸은 많이 먹었다고 해서 한꺼번에 많이 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들어온 것이 일하는 데 방해물이 되죠. 그래서 먹고 나면 쓰고 나머지는 흘러보내고 먹고 나면 쓰고 흘러보내고 여러분들이 비터 먹고 소변을 보거나 대변을 보면 대변이 빨갛게 나오든지 소변이 빨갛게 나오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야 무슨 피가 섞인 오줌이 나왔다 그래요. 이거 왜 그런가? 더 필요 이상으로 비트를 많이 먹으면 대변도 빨갛고 소변도 빨개요. 그 왜 그렇습니까? 비트 속에 있는 그 성분을 몸이 흡수하고 나머지는 배설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색깔이 표가 나니까 거기서 느끼잖아요. 그 외에도 우리가 먹은 음식이 과잉 섭취됐을 때 그 전부 대변으로 빠져나가고 소변으로 다 나가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비터 우리 권집사님이 그 큰 거 2개씩 드렸다고 그러길래 이거 하나만 먹어도 많다 제가 그랬어요. 그거 그렇게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이 먹으면 그거 굉장히 강한 것이에요. 그래서 비트를 즙으로 짜서 한 컵 마시면 직사합니다. 죽습니다 그거. 그런데 안 죽는 이유는 배설을 시켜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오줌도 대변도 빨갛게 나갑니다. 비트즙을 갈아 먹으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설사를 해서 빨리 배설시키고 어떤 사람들은 토해버려요. 그러면 살아요. 안 그러면 이게 몸이 다 흡수했다면 그 죽어요. 사람이 못 살아요. 지금 우리 몸은요. 진짜 몸에 그대로 몸이 다 받으면요. 죽어버릴 음식들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이걸 다 빨리빨리 이걸 걸러냅니다. 이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음식을 잘못 먹어서 부패한 음식을 먹었을 때 식중독 오잖아요. 그거 몸에 독소가 퍼지면 죽어요. 그런데 왜 다시 회복되는가? 몸이 이걸 빨리빨리 배설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패한 음식을 먹어서 막 설사를 잘잘 한다. 그것은 몸이 빨리빨리 이걸 씻어내기 위해서 설사를 시켜버리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구토를 하고 막 토하는 사람들은 그걸 막 토해서 배설시키는 것이고 이게 어쩌다 흡수가 되면 피부에 막 두드러기가 일어나잖아요. 그 피부에서 또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게 독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 몸은 전부 자연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라도 생명을 유지하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몸은 절대로 한꺼번에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많이 그걸 가지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 좋은 산소 여러분이 도시에 저 서울에 가서 사실 분들은 이 산소가 그리워서 못 가겠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이 산소를 그냥 한 달치 마시고 가면 오죽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되게 돼 있다고요. 그렇죠? 보세요. 계속 연신 지금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산소가 들어오고 가스가 나가고 계속 지금 들어오고 나가고 이 순환을 해야 돼. 심장박동이 날마다 되는 것처럼 호흡도 계속 되면서 깨끗한 산소가 들어오고 여기서부터 생기는 여러 가지 독가스를 내보내고 계속 순환시키잖아요. 여러분 음식도 일정한 시간 먹고 내보내고 일정한 시간 들어오고 나가고 그래서요 과식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잔치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 때를 봤다고 자꾸 과식해보세요. 그 전부 다 병되고 탈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들어와야 되는 일정한 시간 들어온 걸 가지고 몸이 유익을 얻는 일정한 시간 그리고 그 시간에 쓰고 나머지는 반드시 내보내고 그 다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2번 들이키고 1번 내쉬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숨 쉴 때. 1번 들어오고 1번 나가고 1번 들어오고 1번 나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가는 영양소도 일정한 시간 들어오고 이걸 소화 흡수하고 나머지 청소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자꾸 과잉 섭취해놓고 간식하고 자꾸 먹으니까 결국 몸에서 이걸 청소를 다 못해가지고 몸에 이게 노폐물이 쌓이는 것입니다. 노폐물이 쌓이면 이 노폐물 때문에 이제 우리 몸이 일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이 노폐물들을 처리해 나가는 세포들이 무슨 세포들이냐 주로 암세포, 자궁근종이 생긴다, 암이 생긴다 이런 것들은 전부 여기 더러운 피들을 갖다가 모아서 만들어 나가는 것들입니다. 고름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부스럼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전부 더러운 피를 갖다가 일단 한쪽에다 청소를 해서 집안에다가 모아놓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피가 깨끗해지면 암세포가 들어갔다가 모아놓을 피가 없기 때문에 암세포가 일을 못합니다. 그럼 암세포가 조금 죽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걸 과학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지요. 예, 몸 안에서 자연항암 물질을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 암이 더 이상 살 힘을 잃어버리면 이 자연항암 물질을 T인파고가 가지고 가서 먹여서 이걸 자살하게 만드는 이런 얘기 이제 뭐 과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는 과학자가 안 돼도 몸 관리하는 법만 배우면 건강은 유지한다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과학적인 설명을 안 들어도 몸이 원하는 대로 해주니까 몸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냥 암덩어리가 자꾸 줄어들고 염증이 없어지고 막혔던 게 전부 뚫리지 않습니까? 우리 뭡니까? 변비가 걸려가지고 대변이 안 나와서 대변이 꽉꽉 막혀있는 사람들도요. 지금 여러분들이 금식이나 과일식을 해주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생체 작용에 의해서 이걸 전부 다 떼어서 밀어내 줍니다. 이 몸이. 그래서 이 변비로 대변을 못 보던 사람들이 오히려 금식이나 과일식을 하면은 몸식량은 작게 들어가는데도 대변은 훨씬 더 많이 봐요.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몸에 이미 못 나가고 있던 막혀있는 이 하수구를 뚫어내는 것입니다. 다 뚫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변을 못 보던 사람들이 대변이 막 빠져나가요. 막 냄새가 나면서 이게 막 하수도 구멍 뚫으면 냄새 나고 푹 뚫리듯이 말이에요. 대변도 막 그렇게 싸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나갑니다. 우리 몸은 휴식을 시켜줄 때 몸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을 찾아서 다 해요. 이 자연회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우리 몸은 휴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적당하게 굶어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왜 지금 굶어주느냐? 사람은 먹어야 되는데 왜 굶어주느냐? 그동안에 너무 많이 먹어서 쌓여있는 노폐물 청소를 못하고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 노폐물 청소를 하기 위해서 굶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면 세 가지 굶는 식사 하잖아요. 물만 먹는 사람, 과일만 먹는 사람, 밥을 소식으로 하는 사람. 세 가지 다 해당합니다. 해당하는데 체중이 과체중인 사람은 굶어줘서 체중도 좀 줄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하게 붙어있는 체지방은 전부 다 그게 신진대사에 방해를 놓고 있는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살이 찌면 찔수록 병 숫자가 많아집니다.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연세가 들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날씬해야 몸이 가볍고 굉장히 건강을 지탱할 수가 있지. 몸이 이래 뚱뚱한 사람들은 온갖 병을 다 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체지방을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체중보다 과체중인 사람은 금식을 해서 체중을 줄여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 체중을 유지하면서 병만 고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과일을 먹든지 소식으로 해서 몸에게 금식 효과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그릇씩 먹던 밥을 반 그릇만 먹으면요. 예를 들어서 한 그릇 밥 먹었을 때 5시간 소화 시간이 필요했다면 반 그릇만 먹으면 2~3시간 후에 소화가 끝나버려요. 배가 금방 고프겠지요. 그 시간이 전부 몸은 자연 회복을 하면서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이 금식 효과를 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녁을 많이 잡수시고 주무시면 밤새도록 소화를 시키느라고 몸이 복구 작업을 못해요. 주로 몸 회복은 밤에 일어나는데 왜? 휴식할 때 일어나니까. 밤에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밤에 음식을 많이 먹고 자면 이 음식 소화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구 작업 못합니다. 그래서 치료가 더뎌집니다.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오면 여러분들이 저녁을 안 드시잖아, 그죠? 과일 그거 먹고 나면 2시간이면 소화 끝나버려요. 그럼 2시간 후부터 여러분들이 잠자기 시작할 때는 몸이 완전히 휴식하지요. 이 시간에 우리 몸은 전부 자연 회복을 합니다. 치료하고 복구하고 재생시키고 재충전하고 이런 일이 전부 밤에 자는 동안 일어나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우리 몸을 휴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을 휴식시켜 줄 때에 우리 몸 안에서는 자연 회복을 하기 위한 생체작용을 강하게, 그러니까 몸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온몸이 총출동을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모든 기능이 총출동해서 몸에 복구 작업이 들어갔다. 그게 치료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스트레스 받던 일 멈추고 뭐 이런저런 걱정거리 다 놓으라 그러죠. 그리고 자기 사랑에서부터도 포기하고 마음으로 평안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많이 잘못 먹고 살던 음식 다 끊어버리고
여러분들이 마시고 살던 저 나쁜 공기들도 다 깨끗한 공기로 바꾸고, 주스 먹고 음료수 먹고 약달에 먹던 거 다 끊고 깨끗한 물 마시고, 여기 노폐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깨끗한 공기 마시니까 공해 속에 있는 오물들이 안 들어가지요. 여러분이 깨끗한 물 마시니까 여기 오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지요. 깨끗한 것만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기심 나와버리니까 마음이 깨끗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 먹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서 계속 물 마시고 좋은 공기 마시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이렇게만 하면 우리 몸에 노폐물이 한 개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몸은 들어오는 노폐물이 일단은 끊어지고 몸에게 휴식을 주니까 몸의 인체 활동에 방해가 되는 노폐물 청소를 빨리빨리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라. 그래서요, 집 청소도 쉬는 날 하지 않아요. 그죠? 바쁜 날은 맨날 바쁜 일 하고 일만 보고 쫓아다니다가 쉬는 날 있으면 집안 청소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쉬는 시간에 집안 청소합니다. 집안 청소를 어떻게 하느냐? 몸에서 강한 살아나는 생체작용을 일으키면서 자연회복을 하면서 노폐물을 다 밀어내버려요. 그러니까 장벽에 고여있던 숙변이나 대변이 뭉쳐있던 것들, 장벽에서 생체작용을 일으켜서 장활동이 일어나서 이걸 전부 밀어내니까 나가버리죠. 그래서 팡팡 대변을 싸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혈관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도는 이 혈관벽에서 전부 생체작용이 일어나니까 혈관 안에 고여있던 혈관벽에 붙어있던 이런 이물질 이런 것들을 전부 생체작용에 의해서 밀어내니까 붙어있던 것들이 떨어지고 이 떨어지는데 물 마시고 운동하고 계속 활동하니까 이게 전부 이게 바깥으로 다 나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식할 때 소변이 냄새가 나고 소변 색깔이 누렇고 그 다음에 대변이 냄새가 나면서 대변이 나가고 이런 것들은요. 그리고 입에서도 냄새가 나고 몸에서도 냄새가 나고 이거는 뭐냐면 전부 생체작용을 일으켜서 이걸 태워서 전부 배설시키는 과정에서 이 몸에서 나가는 과정에서 막 이런 냄새 독소가 막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내보면 결국은 혈관이 전부 열려버려요. 막혀있던 혈관이 저절로 다 뚫려지니까 깨끗한 피가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시력도 돌아오고 머리도 맑아지고 신경도 살아나고 다리가 아파서 질질 끌고 다니는 사람이 쫓아다니기 시작하고 관절염 환자들이 통증이 없어지고 관절이 아프지 않고 그냥 움직이게 되고 모든 기관들이 전부 제자리로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죠? 보세요. 하나도 돈도 안 들이고 말이에요. 살도 찌지도 않고 약도 넣지도 않고 얼마나 편합니까? 여기 와서 주는 대로 먹고 잘 놀다가 가면 되는 건데. 여러분 여기 와서 잘 잡수시고 잘 놀다가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왜 여러분이 여기서 자꾸 이거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 왜 배워야 되는가? 이치를 알고 앞으로 집에 가서 그리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걸 알고 가야 집에 가서 그대로 살고 또 모르는 사람들 가르치고 가족들에게도 이걸 가르쳐서 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제 열심히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여러분이 조금 견디기 힘든 거는 배고픈 것만 참으면 하나 힘든 거 없어. 배고픈 거 요것만 참아내면 해결될 걸 이걸 못 참아가지고 그냥 징징 짜고 밥 한 술 더 먹으려고 부엌에 와서 보면 우리 건집사님하고 싸우고 맨날 안 됩니다 그러고 맨날 더 훔쳐가려고 그러고 살이 계속 빠지는데 괜찮은데요? 살은 불필요한 게 빠져야 되고요. 부어있던 것도 빠지는 것이고 불필요한 노폐물이 나가면서 살이 빠집니다. 그리고 어지럼증이 오고 현기증이 나고 기운이 더 빠지고 이게 한 1년 가까이까지 그런 증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체질이 교차되는 과정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하고 좀 어지럼증이 온다, 기운이 없다, 살이 빠진다, 조금 뭐가 문제다. 아이고 내가 굶어 놓으니까 큰일 나겠구나.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마구 잡수시면 큰일 납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 몸에 옛날에 나쁜 음식 먹어서 잘못 살아온데 이 잘못된 세포들은 빨리빨리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체중이 줍니다. 체중이 줄어요.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깨끗한 거 가지고 이제 세포를 다시 만들어서 집을 다시 수리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세워놓은 것들은 다 밀어내고 새로 이제 기둥 세워서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 사이가 적어도 6개월 이상 1년 걸려야 됩니다. 요 사이에는 자꾸 살이 빠지고 기운도 없고 그래서 고기를 안 먹어서 이런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요 과정을 넘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도 당연히 그렇지만 집에 가서도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살찌우려고 옛날식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힘 올리려고 과식하지 마시고 자꾸 먹어서 힘이 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먹으면 오히려 살이 더 빠집니다. 과식을 하면 오히려 몸은 회복이 안 되고 살도 더 빠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1년을 잘 한번 견뎌보세요. 한두 달만 지나도 우리 몸은 거의가 다 좋아지는데 이제 이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서 정상으로 딱 이 기반을 잡으려면 1년은 기다려줘야 됩니다. 뭐 한 6개월 지나가면 멀쩡해져요. 그 넉넉 잡고 한 1년을 딱 지내보세요. 굉장히 몸이 지구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근육이 살아나고 굉장히 좋아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마칩시다. 재밌죠?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알고 제가 오늘 강의해 놓은 거 인터넷에 올려놓을 테니까 집에 가셔서 잊어버리거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기억을 자꾸 되살려서 여러분들이 회복을 자꾸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세요. 여러분들이 잘해야 건강해집니다. 자, 여기 와서 금식하라고 했더니 뭐 하루 이틀 며칠 하다가 밥 먹는 분들 지금 후회가 좀 될 거예요. 또 굶어도 괜찮아요. 이 몸의 체지방에 따라서 굶든지 먹든지 하는 거니까요. 되도록이면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 것보다 이 몸에 병이 많은 사람은 과일식을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당뇨 환자들이 혈당 조절을 하려고 해도 과일식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빨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물어보시고 할 수만 있으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만큼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